저번에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기독교 서적이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이 선교지에서 뭐 순교하는 거, 뭐 죽는 것 이런 거 두렵지 않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두려운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요. 그쵸? 그리고 세상에 욕심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고 또 기분이 너무도 좋아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최고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8년 전에 우연스럽게 어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딱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8년 전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인터넷 그분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아 그 동영상을 "mp3 파일로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파일로 다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PMP를 들고 다녔을 때예요. 그래서 PMP에다 그분의 설교를 다 다운받으면서 그때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용하고 있었는데 매번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듣다가 막 통곡을 하고요. 어느 때는 막 심장이 아프고 막 눈물이 쏟아질 전 또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의 설교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강사로 중국 지하교회 대표분이 오셨어요. 중국 지하교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대표분이 한 4 분이 계시대요. 근데 한 분이 거의 1,000,000 명을 맡고 계신대요. 1,000,000 명. 많죠? 1,000,000 명. 근데 그 1,000,000 명 중에 그 대표분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우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너무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요. 신학을 많이 배우고 학력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도 혹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저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먹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요셉. 하지만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고요. 노예로 잡히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 고소를 당해서 참 어려운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속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바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두려워해요. 그쵸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진짜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두렵다고.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가 돈을 가장 많이 번대요. 자기 나이 또래. 돈 많이 버는 친구죠. 두렵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대로 모든 명예, 모든 부, 모든 권력,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비참해요. 왜 비참하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아 버렸어요. 그는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세요? 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장로님 자제분이 신앙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자제분이 고3이 되었을 때 장로님께서 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제 고3이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이제 1년 동안만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라.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는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정말 최고의 대학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딱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그가 이룬 계획, 꿈,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명예, 권력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장로님이 그 자제분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요. 장로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좋은 분이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돈, 명예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한번 딱 가져가시면 끝나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 봐요. 건강 가져가시면 끝나요. 근데 그 건강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널 데려가면 너 그 많은 건강 모든 거 어떡할래? 지금 말씀하시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끝나는 건 좋죠. 인생 뭐 그까짓 거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냥 영원히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있는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나 뭐 중국교회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할은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봤던 신명기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악한 것들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하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에 누구를 닮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설교를 딱 들으실 때 적으세요. 절대 졸지 않아요. 무조건 조르시네요. 무조건 적으세요. 적으시고 필기하시고 적으세요. 예배를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 할 때는 조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계시기에 우리를 두려워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하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저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탄의 영역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온다 그랬죠, 여러분? 메타버스.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배는요,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쭉 해가지고 예배 드렸어.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같이 전염이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올 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냥 자기 아바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스바냐 보십시오. 스바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스바냐 보십시오. 스바냐에 보시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가 했을 때 모이는 자들이에요. 모이는 자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툭탁탁탁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코로나 전염병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시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에서 난 자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보시면 롯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롯의 자손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이 롯이 구원을 받았고 그 자손들도 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의 자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탄에 얽매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안 좋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전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정말입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묶고 있는 그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물론 좋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둠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하셔도 좋지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이 땅이 잘 된 것입니다. 믿죠? 자원도 없는 나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유산을 다시 물려받아서 기도의 영을 받아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서 말씀 보고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이 거의 3% 미만이라고 합니다. 3% 미만이 더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하지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흥을 주실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영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3주 전과 4주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에 38,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교회였어요.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렸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거짓된 좌파 세상이 막 들어오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북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왜 일으킬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 우리 아이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은 속삭이고 중얼거립니다. 중얼거리고 속삭이고 그리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0절에 암몬 족속의 20절에 보면 삼순밋이라는 민족을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순밋이라는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이 아랍어 어근을 따져보면 속삭이는 자들, 중얼거리는 자들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속삭이고 중얼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땅,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모여라. 너희가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구제해요. 막 이런 봉사하고 막 그래요. 물론 봉사도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겠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살릴 것입니다. 민족 살릴 것입니다. 가정 살릴 것입니다. 친척, 친구 모든 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살릴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